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체면의 시대에 맞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8절.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현실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말합니다. 아도니아의 생각 속에는 자신이 분명 왕이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가득한 생각, 절대 꺾이지 않는 고집이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계기로 옳음이 정당화되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실제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옳을 수도 있는 내 생각을 부정할 때 겸손한 내 생각을 들어서 주님이 다시 높이실 수도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도니아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만 여긴 것 같습니다. 주님께 판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판단대로 내게 옳은 대로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혹 실수였더라도 실수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말대로 화평의 목적으로 밧세바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그대로 드러난 부탁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득한 생각, 절대 꺾이지 않는 고집은 그것을 악하지 않게, 나빠 보이지 않게, 선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하게 합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대한 부탁을 평화를 위해서라고 포장한 것입니다. 실제 평화, 선함, 사랑, 안식, 이런 것들은 내 속에 내가 없을 때, 고집이 아닌 누구의 소리도 수용할 수 있을 때, 특별히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아도니아와 같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장사라고 포장합니다. 도둑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훔치는 그냥 불쌍한 도둑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득한 나만의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절대 꺾이지 않는 고집은 어떤 것도 이루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부터 주가 일하십니다. 19절에서 25절.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밧세바를 통해 그 뜻을 관철시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합니다.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오히려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것이 아도니아의 욕심인 것을 알아차린 것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그 검은 속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지도자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잘 알아차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제게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욕심인 것으로 알아차리는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끊어내고 없애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검은 속내와 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공간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잘 알아차리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차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알아차려서 욕심을 버리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곳은 축복된 장소로 변화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낸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 생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와 같습니다. 아도니아가 되기를 포기한 분들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를 잘 알아차리신 것에 반응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한 분들입니다. 가득한 생각, 절대 꺾이지 않는 고집과 싸워 서신, 그분들의 공간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장소로 변화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축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보면서 안쓰러우면서도 이것이 현실의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를 통해 내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도니아의 최종 선택의 말로는 죽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죽음을 당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도니아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바로 체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면의 수치는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이 될 수 없는 현실을 주신 주님의 뜻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 체면은 나를 죽음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체면의 시대에 맞서야 합니다. 체면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아침 울리는 경종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무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더라도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체면은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우리 모두가 체면을 포기하고 얻은 복된 하루, 처음 경험해보는 은혜의 전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도니아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지만 호수 아래서 발버둥 치고 있는 오리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결단합니다. 체면을 버리고 주님 주신 현실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가득한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감격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